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많이 커졌어요. 한국교회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보험 제도는요,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여러분 잘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인척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한다던가 이렇게 다른 거를 하게 되어지고 수술을 한다던가 그럴 때에 한국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기술은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은 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료보험 혜택이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한참 됐지요? 2년에 한 번씩 나이 먹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해서, 왜냐하면 의료보험 그 공단이 적자가 많대요.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되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할 때는 보면은 이게 더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그래도 결정되어져서 했다라는 거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중한 병들이 초기 때에 발견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암이 있는데 초기 암이라서 그래서 쉽게 수술하고 가볍게 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병이 걸려서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약한 초기 때에 그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에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출이 훨씬 줄었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면서도 초기에 발견되어지는 병들로 인하여 몸들이 건강해지므로 오히려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좋은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거 참 많아요. 정말 잘해요. 잘하는 거 참 많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 내리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결국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실체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편지하게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들, 여러분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창립 멤버들의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7영을 붙잡고 그 다음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진단하고 처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궤도가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하게도 만드시고 쇠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타락되어져서 멸망한 원인도 됩니다마는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의 명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크게 하고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실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단은 이 순복음 우리 교단은 이 교단이 생겨난 지가 이제 74년 됐어요. 74년, 이게 75년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 이게 한국의 그 선교가 140주년 됐잖아요. 장로교회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 장로교회 같은 그 교회에서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사립학교들,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의 90% 이상이 전부 다 교회가 만든 거예요. 몰라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는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80%의
인구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여러분 미개한 대한민국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은 누가 만들었나요? 세브란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과 더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야말로 1등 공실입니다.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 학구열이 뛰어나게 만든 일에 크게 일조한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공산주의로 갈래, 사회주의로 갈래, 아니면 민주주의로 갈래 할 때에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로 갑시다 7%, 사회주의로 갑시다 70%, 민주주의로 갑시다 7%, 사회주의와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것이요 78%입니다. 100명 중에 78명이 사회주의로 갑시다 공산주의로 갑시다 였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7명만이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홍보하면서 그것을 증거했던 자들이 한국 교회였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 그저 1953년도에 휴전되어진 이후에 여러분 73년 동안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70년이 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이번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여러분 한미 동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은 엄청나게 기여했고 그 다음에 이 선도해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교회가 많아지기도 하고 대형교회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부터 무엇인가 하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커지기만 하고 재산 증식을 하고 과거에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많이 해서 놀라운 부흥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많이 둔화되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4대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개인이,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하시는 진단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진단이 뭐냐면은 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를 다해서 내가 행한 것, 실천한 것, 그게 행위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첫째로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멀리서도 안고 일었음, 그 다음에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인가 하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20세기까지는 교회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지어졌냐 지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평가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평가입니다만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지었냐 지어지지 않았느냐, 성도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이 물질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교회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먼저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이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을 놓고 평가를 딱 해보게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러면 대형 교회는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2080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080이라고 하는 것은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광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치약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요, 성도들 가운데 20%는 교회에서 일을 해요. 봉사를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해요. 80%는요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려요. 그것이 2080이래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냐? 건강한 교회는 2080인데 80 되어지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면으로 봐서 여러분 그야말로 2080이 전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이 커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도로 그야말로 이벤트성 많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바라볼 때 전부 다 살아있는 교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은 거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도 있고 거기에는 형식도 있고 거기에는 의식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지역사회에 여러분 기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죽은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만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경쟁적으로 서로 크게 지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고,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고 재산 증식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재개발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 저기에서 조합에서 책자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금년 안에는, 금년 말쯤 되어져서는 이게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문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재개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위에 성도님들을 더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교회를 얼마만큼 되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미리 장로님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재산이 많아지면, 반드시 성도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기도원 사지요. 그 다음에 수양관도 사고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사요? 여러분 낙골당까지 합니다. 돈 되거든요. 돈벌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안 한다. 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교회 지을 거다. 저 전라도 지역에, 저 강원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취약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들에게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지고, 지금 필리핀에 6개 교회를 지은 것처럼 국내의 교회도 많은 교회들을 지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하고도 이미 합의를 봤어요. 많이 뭐 생겨난다고 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 생각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에 600개 교회가 있는데 600개 교회처럼 성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교회를 아름답고 멋있고 크게 짓는 것,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 실천사항 4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 두 번째로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일, 세 번째로는 선교와 구제, 전도로 영혼 구원을 앞장서는 일, 네 번째로는 나눔과 구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 이거는 평택에 있는 600개 교회 중에서 1등하고 싶다 이거죠. 이거에 예배와 기도와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이 일만큼은 우리 교회가 1등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을만 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3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다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나. 우리들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자칭은 가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신앙에서, 죽어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잠자는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자기 직분 감당하지 못한 거, 여러분, 게으른 것이고 잠자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자는요, 죽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는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호흡하는 거 봤습니까? 죽었으니까 호흡을 안 하죠. 호흡을 안 하니까 또 죽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먹지를 못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고 여러분 듣지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은 자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거, 이것이 없어요. 호흡하지 않죠, 먹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네 번째는요,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차가운 자는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죽어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의 특징이 하나 더 얘기하면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 그런 사람은 입만 열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 욕하고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먹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야말로 뭐 어디 백화점에 뭐가 뭐 세일을 하니 뭐 이따위 소리밖에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세상 냄새밖에,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대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명령. 진단하셨잖아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너를 어떻게 가서 심판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가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언제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세 번째로 그로 피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대가는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 받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내 힘, 내 공도, 내 능력, 내 경건함,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감사하면서, 로마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으로 했습니까? 뭐 이쁘다고 됐습니까? 뭐 권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99%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은 너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내 본성으로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뭘 줘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가 있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꼴불견입니다.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꼴불견입니다. 내 힘이 뭐가 있어요? 1%라도 들어갔나요?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 노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변함없이 1위 곡이 그거로 바뀌어야 돼요. 미국 사회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것이 여러분 미국은 몇십 년을 통해서 한 번도 2위로 쳐진 적이 없이 모든 국민들의 애창곡 1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라고.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찬양하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말합니다. 지키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첫째가 생각하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기억해요. 그랬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나요? 그 말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 있는 2부 때도 했으니까 지금 3부 때도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제 앉으세요. 제가 일어나라고 했으니까는 일어났어요. 제가 앉으라고 하니까는 앉았습니다. 제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어나라 그랬는데 뭐요 지금 힘들게 이러고 있다면 내 말이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첫째로 배우고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로 듣고 네 번째로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았냐? 배운 대로 행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잖아. 구원함을 받았잖아. 치료함을 받았잖아. 축복을 받았잖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 들었니? 명령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 그러면 너는 봤잖아. 본 게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너는 눈으로 봤잖아. 몸으로 느꼈잖아. 본바를 행해.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100%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쳐다보고 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럼 몸이 이게 삐뚤어졌고 이게 옷이 이게 안 맞아요. 그걸 보고 나서 생각 없이 그냥 나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틀린 거를 봤다면 고쳐야 되고 머리를 다시 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정돈하고 그래야지만 나가야지만이 온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처럼 무엇인가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켜 행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켜,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적인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만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행사나 이벤트만 좋아하고 재산 증식만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지 않고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나의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서 뭐 때문에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 열정, 첫 뜨거움.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들 장로 장립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에 있잖아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 취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거를 권사를 주셨으니 감사해요.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닭똥 같은 눈물 요만큼 떨어질 때에 그 기도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하고요, 저는요 못해요 거짓말로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주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던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첫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옛날에요 열심히 전도도 했고요, 근데 옛날에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옛날장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어야죠. 지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뭐에 써먹냐 이거죠. 뭐에 써먹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도요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몇 명이라서 안 했는가 보죠. 그런데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와 흰옷 입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하기를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항상 행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나요? 뭐 어쩌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우리는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그야말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지려면 자타가 인정할 만한 깨끗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너 동방에서 욥이라는 사람 봤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눈은 높으셔가지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실상은 죽어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이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흰옷을 입게 하신대요. 흰옷.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옷이 흰옷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그 의로움인데 그 의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유혹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겨야 됩니다.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자빠지오니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넌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랬더니 70명이 돌아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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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갔더니요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낫고요. 와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죠.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첫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이 다 호련히 부활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몸으로는 못 가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예수 재림하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기를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저 사람 믿어요. 저 사람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암흑의 장로잖아요. 암흑의 권사잖아요. 암흑의 집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 내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시인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사자들 앞에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에 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십니까? 쪽팔리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나요? 시인할 수 없나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 너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갖고 있지? 몇십 년 믿었다라는 그 명함 갖고 있지? 아니야, 너는 죽어 있어.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이 너에게 명령하시잖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지켜 행해. 그리고 내가 신앙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내가 쏘갈딱지는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맨날 간이 뒤집어졌다가 뭐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데는 토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죽는데요. 이게 덫에 딱 걸리잖아요. 덫에 걸리잖아. 예, 그러면요 팔짝팔짝 뛰세요. 간이 뒤집어져서 죽는데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간이 뒤집어져서 죽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 그 마당에, 저희가 마당이 넓었었어요. 마당에다 토끼를 키워서, 와, 토끼 번식 되게 세더라고요.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많아. 금방금방 낳더라고요. 그런데요, 애미가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요, 그게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해요. 다 막아놓고 근접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이 암토끼 승질 나면은 새끼 잡아먹어버린대. 초식동물이. 지 새끼를 잡아먹어버린대. 성질이 아주 못됐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변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되어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실천해서 죽어있는 자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첫째로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두 번째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나의 변화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주역들이 됩시다.